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은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이 말씀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마지막의 예배, 단 한 번의 예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이 말씀의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일이며 또 교회력으로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두 개의 대표적인 감사의 절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추수감사절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맞이한 맥주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맥주는 많이 들어보셨어도 이 맥주감사절이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하고 낯설게 여겨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원래 우리 총회에서 정한 추수감사절은요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 교회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교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조정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교회는요 매년 빠짐없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맥주감사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특별한 절기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도 아마 지금까지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거나 우리 교회가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력에는 주님 수세주일, 산상변모주일, 삼위일체주일과 같은 교회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력을 알고 계셨나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이런 교회력이 있어도 어떤 특별한 행사 없이 우리는 주일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맥주감사절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2025년의 상반기를 돌아보고 또 2025년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의 영적인 의미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매년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 절기는요 무교절 또는 유교절,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무교절,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 아비벌이라는 것은 히브리 달력으로 1월을 말합니다. 아비벌에 정한 때에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애굽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인가요, 여러분?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때 살아난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가정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태어난 첫째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는 것은 패스오버, 넘어가다, 건너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신 날, 하나님의 진노가
넘겨진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아비벌 정한 때 1월 14일 히브리 달력으로,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날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2일 동안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쓴 나물과 양고기를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첫날은 유월절이고 유월절을 포함해서 이 1회의 시간이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면 어떤 때는 유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것도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절기로 보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특별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요, 맥추절 또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요, 6월절을 지켰잖아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주를 계산한 뒤에 77이 49, 49일 뒤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77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이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가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이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린 후에 그 곡식을 저장하면서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교회력과 어떤 교회력과 비슷할까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가 이 수장절인데요. 이 수장절의 의미를 본받아서 우리는 한 해 동안 농사, 한 해 동안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세 절기 중에서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은 바로 이 맥추절의 뿌리, 기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농경 문화와 연결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보리 수확이 마무리되어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절 또는 맥추감사주일로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보리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그 첫 수확한 그 보리로, 첫 수확한 그 보리의 그 수확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맥추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테지만 4월부터 6월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이 보릿고개를 지나고 보리추수와 함께 풍요한 그 풍요를 경험하게 되면서 말씀을 딱 읽는데 맥추절과 너무나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보릿고개를 보내고 다시 보리를 추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맥추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보리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화된 사회에서 이 농경 문화에서 시작된 맥추감사절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가,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기는 절기 자체보다 절기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리가 부족해서 밀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수확한 밀을 드려라,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유월절과 또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 절기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영적인 의미 때문에 그 절기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맥추감사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는지를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러분,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최종 감사의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을 보내고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면서 중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신 그 하나님께,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수확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백성들이 중간 감사로 드리는 시간, 중간 감사의 시간, 과정 속에서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하나의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삶의 고비고비마다 역사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동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중간에 드리는 감사의 시간이 맥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첫 번째 영적인 의미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며 절반의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절반의 인생을 감사하는 날, 내 인생의 절반의 시간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6개월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한 해의 중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이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6개월의 시간, 이 교회의 6개월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고 살아갈 수 있었던 적이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은혜 없이 살아갔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정말 어느 복음성의 가사처럼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 아니었습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살아가는 동안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 아니었습니까? 정말 너무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은 저는 충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심장이 언제나 이렇게 쿵쿵쿵 뛰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며 또 살아있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호흡을 당장이라도 멈추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호흡을 그냥 그만이라고 멈추시면 우리의 호흡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맞춰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반년을 세상 평안, 세상 위로를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 감사 중에 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6개월을 동안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건과 위기 속에서 살아갔습니까? 인생이 계획한 대로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여러분의 계획대로 인생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1월부터 6월 달까지도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못한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이 7월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났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건들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라는 것이,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를 버리고 집 나간 자식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경험한 사건과 사고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사건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건이 없었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다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다시 예배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사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수고의 일들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월 동안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월 달도 감사하고요. 6월의 시간들도 보면서도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제 심장이 뛰게 하시고 제 호흡을 멈추지 않으셔서 제가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주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가나다라 감사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가나다라 감사. 제가 그 책에 그 글을 가지고 왔는데 가부터 하까지 14가지의 감사를 그분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을 좀 띄워주시면, 이렇게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14가지의 감사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시작. 가족을 감사하자. 나부터 감사하자. 다시 감사하자.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자. 마음껏 감사하자. 바로바로 감사하자. 사건까지도 감사하자. 아무에게나 감사하자. 자동으로 감사하자. 차선도 감사하자. 카운트다운 하듯 감사하자. 타이밍을 맞춰 감사하자. 파노라마처럼 감사를 펼쳐보자. 하루하루 감사하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잊지 못할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이 맥주 감사주의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좀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요, 좀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하고, 그 4월 달에 그 5월 달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에도 제가 주님 떠나지 않고 그 사건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그래서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중간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의아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요 어떻게 지켜야 되냐 하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되는 절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6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충분히 6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시면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밭이 필요합니다. 먼저 보리와 밀을 수확할 수 있는 그 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밭에서 난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려면 밀을 수확하고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그 수확물을 가지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는 본문이 성경에 처음 기록되어져 있는 곳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애굽에서 벗어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으며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한참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야 했어요. 30년 이상 그들은 광야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농사를 할 수 없으니 유목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맥추절을 지킬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그 형편 중에서,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너는 지금 보리를 수확할 수도 없고 밀을 수확할 수도 없고 나에게 어떤 수확물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명령한 맥추절을 지키며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불가능한 상황과 힘든 환경과 보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그 수확의 기쁨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는 것, 그날이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맥추감사절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맥추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인생을 끝까지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날, 미리 감사하는 그날이 바로 맥추감사절인 것입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만,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없다고, 모자린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 말고 이미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린 소년의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과를 보고 감사할 내용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너 지금 상황 보고 감사하지 말고, 환경 보고 감사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의 조건은요,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도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맥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앞에서 그들이 미리 감사하면서, 먼저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사람들은요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걱정하거나 감사하거나, 불평하거나 감사하거나. 2025년 남은 6개월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보이는 상황과 보이는 사건에 의존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더욱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앞으로의 6개월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도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절을 보낼 때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의 시간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시간들을 미리 감사하며 인생을 달릴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종과 같았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맥주 감사절이 오늘 나에게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 때문에 감사가 되고 어떤 나를 열심히 개발해서 자기 개발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종되었던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유월절과 맥주절에 드리는 감사의 배경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의 감사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감사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 때문에 과거도 감사, 현재도 감사, 미래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지나온 6개월의 시간, 우리 인생의 그 절반의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앞으로 다가올 6개월도, 앞으로 다가올 펼쳐지게 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미리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